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제10과 신명기 18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하여 우리와 하여금 성화되고 성결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는 말씀,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 목적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충성스러운 제자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귀납법적인 성경 방법을 통해서다. 그러면 귀납법적인 성경 방법이 뭐다?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 뭐가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관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읽는 거예요. 그걸 관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관찰하는 내용을 갖고서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하는 것이, 해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은 거에 대한,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그러죠. 독해력이라, 책을 읽고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를 또 문해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죠? 근데 불행한 것은 이거는 신문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장 읽었는데 자기가 읽은 것을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똑같은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뜻을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 글자를 몰랐을 때는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 그랬죠. 지금은 문맹이 아니라 뭐예요? 문맹이 아니라 문장 해석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문맹 시대도 힘들지만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만큼 더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영안과 영적인 귀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공부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님은 학력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그 노인을 깨우쳐갖고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시켜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학식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학자의 혀, 학자처럼 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학자처럼 말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라 그래요?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똑같은 말을 해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뭐라 가끔 그러죠. 너희도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하는 이 목적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이제 의미가 정말 활력 있고 살아있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적용의 다른 말은 뭐예요? 프랙티스의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식을 항상 우리가 끝까지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자, 여러분의 교과서 226쪽 보시죠. 226쪽에 식과에서 이 부분을 읽어야 왜 우리가 여기를 읽을까요? 오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가를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226쪽 그 식과에서부터 해서 신앙이어야 한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래서는 모세의 오경을 모세는 하나님 성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복되다 말씀을 전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은혜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을 살펴보고 가나안의 의미를 알아본다. 가나안은 장소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영혼의 상태라는 사실을 배운다. 또 한 가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들어올 때 모세의 지금을 살펴본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인가?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의 열매를 맞이하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성공에 관한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가르친다. 또한 신명기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요구한다.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나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어야 한다. 아멘. 요 마지막 구절에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의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는 항상 지금 여기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 믿어가 그 훌륭한 얘기입니다. 예,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떠냐라고 했을 때 과거보다 잘 믿죠. 이러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시시해요. 이러면 그 믿음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우리가 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과거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그 이야기에서 볼 때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야기가 문장으로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거형, 우리는 읽으니까 과거형으로 읽혀지는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항상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뭐다? 미래에 대한 구원도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현재의 구원이 흐지부지한 사람이 미래의 구원이 확실하다? 보장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항상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오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가끔 저는 또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잘 믿으셨고 우리 어머님도 잘 믿고 계신데 저는 그분들보다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나보다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근데 거꾸로 하는 얘기 많죠. 제가 백인들 교회 섬길 때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해요. 우리 grandparents, they are so faithful. 자기 grandparents,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잘 믿었대요. So how about your parents? They are so. How about you? Occasionally I go to church.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잘 믿었는데 그냥 자기 부모는 그냥 그저 그렇게 믿고 자기는 그냥 대충 명절 때나 교회 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돼야지 사실은. 예. 그게 사실은 좋은 믿음의 가문이고 가정이죠. 예.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들. 예. 자,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자, 오늘 핵심의 첫 번째 그 227쪽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원칙으로 살라. 네. 화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자기 노력이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에 의한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해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뭐 3,000배, 뭐 5,000배, 뭐 10,000배, 아무튼 뭐 자기 노력에 의해서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해탈이 있죠. 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뭐라고 해요? 작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작은 예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단이지. 네. 네. 작은 예수들로서 우리가 살아. 그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서.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공로의 종교입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오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 자기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들어오세요. 기독교의 분리가 되는 구별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자기 노력이 아니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자로 얘기해서 타격구원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뭐예요? 은혜의 정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는 선물. 그렇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것이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뭐를 깨달아야 된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은혜의 이것이 흔들리면 사실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 믿기가 쉬워져요. 예. 그리고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예. 은혜를 깨닫게 되면. 왜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혜로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더 애쓰고 힘쓰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뭐예요? 다 은혜 덕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데 어떻게 인생을 흐지부지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은 예수 믿기가 쉬워지고 인생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깨달으라. 네. 그리고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목회에 이렇게 딱 보면은 분기점이 있습니다. 항상 큰 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리와 정의, 은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제가 항상 초점을 맞췄던 데가 진리와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잘못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물론 지금도 신경을 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축이 기울었어요. 어디로? 은혜. 예전에는 모든 거를 뭐를 통해서 봤다? 진리냐 정의냐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 정의의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 창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 은혜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봐줄만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놈은 비진리, 저놈은 불의한 놈. 뭐 이렇게 되니까 다 이 흑백으로 자꾸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진짜 막 회의 시간에도 막 그거 하면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예수 그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은혜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도 변하겠지.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은혜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행여 뭔가를 이루어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교만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조차도 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흔들리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져요. 네.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려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은혜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라 그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프리 기프트라 그러잖아요. 프리 기프트.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를 그 보혈의 고귀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은혜를 프리 기프트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다? 칩 그레이스로 만들었어요. 다른 말은 뭐예요?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이에요. 그 은혜를 너무 남발을 해갖고 그 고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삶. 그래서 요즘은 영어로 은혜라고 할 때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입니다. 어떤 형용사인 줄 아세요? 은혜는 은혜인데 책임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responsible grace.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나 헛되이 무의미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적인 삶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명기에서는 지금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신명기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실천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지금 우선 첫 번째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감사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라. 그러니까 은혜의 삶은 가장 첫 소산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만물이죠. 가장 귀한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화면 보시면 신명기 2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요런 이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그 실천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해보셨나? 아, 생산물, 소산물을 갖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거 유사하게 했던 경험들 뭐가 있을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천년,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들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처음이요. 그렇죠.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그걸 모두 다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예, 네. 지금도 있으세요? 네,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되는 사람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첫 열매 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지금도
또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좋은 그런 거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은 그 첫 열매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고 꼭 그렇게 하라고. 누군지는 얘기 안 했어요. 걔는 그 얘기했다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두고 볼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해갖고 실천을 안 하면 큰일 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말하는 거. 자, 아깝지 사실은 그죠? 아니 그러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첫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싹 바쳐 본 적 있는 사람들? 그때 안 믿을 때가지고 안 믿을 때? 안 믿을 때 믿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했다는 거지. 안 믿으면 안 해라 못 못했다니까. 몰랐어. 몰랐으니까. 몰랐으면 뭐 그거야 어떻게 알 수 없지. 예. 그때는 가끔씩 뭐 새로 들어오면 할 때도 있고. 예, 근데 예, 요즘은 뭐 새로 들어오면 예. 최은숙 권사님이 하셨대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장로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3년 동안 정기적금을 들었댔어요. 근데 3년간 정기적금을 들은 그거를 다 드렸어. 아이고 할렐루야. 그 네, 당시에 그럼 한 드렸어요. 몇 예. 천만 원 됐어. 자, 이게 이제 신명기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첫 열매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라. 자, 신명기 26장 5절, 8절, 9절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있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간증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막 불리고 막 드라마틱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았다는 그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네. 신앙 간증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신앙 간증의 핵심은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항상 끝마침은 뭘로 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신앙 간증의 핵심이에요. 신앙 간증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비포나 뭐 애프터나 뭐 별로 뭐 변한 게 없네. 그럼 무슨 신앙 간증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잘못하면 신앙 간증 잘못하면 뭐예요? 자기 자랑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간증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끝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쥐가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이 신명기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첫 열매를 바쳐라.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라. 간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또 신명기가 독특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은혜의 삶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다. 자,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2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이게 신명기의 은혜, 신명기에서 은혜 받는 삶의 그 원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했을 때 첫 열매 드리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은혜를 간증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신명기에서 또 하나 가리키는 게 뭐냐?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셀레브레이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하나의 그 전파력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의 나눔. 예.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 뭐예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베푼 게 뭐예요? 축제를 베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명하는 예배의 3단계. 신명기에는 제사죠. 제사의 3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것. 두 번째, 예물을 드리는 것. 세 번째, 사람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러면 요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10장 5절부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교과서 227쪽 보세요. 227쪽에 227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는 왜 가나안을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자 훈련에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제자 훈련이에요. 이 제자 훈련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자 훈련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단순이라는 건 영어로 뭐예요? simplicity. 복잡한 거를 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단순. 그다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repeat.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지속이에요. 네. continuation. 그게 제자 훈련의 키워드입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리피트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뭐예요? 귀에 뭐가 박힐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그냥 배라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그리고 안수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면은 한 30년 있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사람이 이제 안수위원회 후보자들이 딱 보면은 지금 이제 감리교니까 제가 이분은 감리교적인 영성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딱 하면 이분의 영성은 어디서 온 것인가? 가장 핵심이 뭘까요? 성화의 영성이 있나 없나.
물론 성화의 영성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칭의의 영성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장로교에서 훈련이 됐구나, 침례교에서 어딘가 이상한 데서 훈련이 됐구나, 이게 딱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화된 데서 저는 살았고 거기서 그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사람이 머리로 알고 있는 거와 몸으로 익힌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 머리로 해요? 물론 하지.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이제는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몸으로 익혀진 것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잊혔다 하더라도 금방 또 숙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머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야 되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세상에서 먼 여행이 어딘 줄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의 여행입니다. 머리는 돌아가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잖아요. 몰라. 자, 그러면 목사님은 네. 이 성화의 영성을 알아본다는 전화기 거잖아요. 어디 있어? 그럼 다른 우리 거는 없어. 디노미네이션들은 그런 거에 인플사이즈를 잘 안 하나 보죠? 하죠. 하는데 나는 뭐 잘은 몰라요. 예. 근데 저는 뭐 장로교나 이런 쪽에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감리교의 영성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감리교의 영성이든 장로교의 영성이든지 자기들의 그 영성에 충실하면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가 당신의 우물물에 충실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자꾸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마시는 우물물에 충실해야지 왜 자꾸 남의 집에 그 남의 우물물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의 거 훔쳐먹게 되고 그래요. 심각하게는. 에? 아니 우물 흙탕물 매듭은 그래도 예, 흙탕물. 예.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맞는 영성의 우물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우물물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우물물 잘 갚고 맑은 물 나오게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흔들려갖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갖고 나중에는 이게 다 짬뽕이 돼서 이게 뭐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이게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 없이는 이게 무슨 영성인지, 이게 미신의 영성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인지 그것도 분별이 안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배우는 이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의 영성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거고 개발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과서 넘어가기 전에 제자훈련의 키워드 3개가 뭐라고요? 단순, 반복, 네. 지속. 단순, 지속, 반복. 단순,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예. 그렇다고 단무지는 아니고, 단무지 알죠? 단순하고 무지하고, 반반지.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231쪽 보세요. 231쪽 제일 위에 붉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 굵은 걸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시작.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제사는 예당류를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굵은 글자 시작. 가나안의 삶이 시작. 가나안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기쁨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포함됩니다. 아멘. 네. 신명기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32쪽 가나안의 의미. 가나안의 의미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자, 읽어보면 시작. 첫 번째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나무로 순종, 복, 그리고 불순종, 죄악. 환경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달라진다. 네. 이게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네, 근데 이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도 되지만은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힘든데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거는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삶. 네. 자, 신명기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재앙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큰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우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자,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다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표현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집주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신명기가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28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완전히 요런 걸 우리가 비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차구조법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해서 읽음으로 해서 은혜를 받는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교한다 그럴 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본문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럼 누구랑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과 롯. 그죠? 같이 이민을 갔잖아.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민은 어떻게 끝나요?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롯은 같이 이민을 왔는데 그죠? 이방인의 조상. 그것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롯은 실패자예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뭐 다윗과 사울.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비교 대조를 통해서 받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오늘 요 신명기도 지금 똑같은 그 대차 구조법을 갖고서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아주 거의 비슷하게 썼죠, 그죠?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그죠? 들어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면 보세요. 두 번째 의미는 가나안의 의미는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순종하는 영혼의 상태이다. 자,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의미, 자 234쪽 보세요. 234쪽 두 번째 패라그래, 두 번째 문단. 가나안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장된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영혼의 상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영혼은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나안의 복을 누린다. 아멘.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235쪽으로 넘어갑니다. 235쪽에 붉은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은 편안함이 보장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의 상태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상태가, 그죠? 광야의 상태인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상태인지, 예. 그거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척박하게 살지만은 마음은 약속의 땅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실제로 있습니다. 예. 참 내가 보기에는 참 저 인생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사람은 환경은 가나안이 아니지만은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가 어디 가서 맞아요. 네, 네. 어디서나 하늘나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그 한 절만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승산제진 벗고 보니 신성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는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주 은혜롭습니다. 네. 자, 모세의 인생 이제 235쪽 봅니다.
모세의 인생 먼저 읽어봅니다. 제일 아래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교과서 저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1세대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의 운명과 함께했던 시대에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신명기와 민수기의 증거가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화면 보세요. 신명기 1장 34절 37절 그 내용만 요약한 겁니다. 화면 보시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뭐예요? 모세도 공동의 책임을 지고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건 완전히 다른 지금 신명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민수기랑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는 모세 너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바로 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공동체의 불순종이 너도 거기에 뭐예요? 일정 분량의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가 우리에게 지금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똑같은 본문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신명기의 사관과 민수기의 사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구별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나는 잘했는데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의 책임이 모세에야.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그렇죠? 백성 너희들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수기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불신앙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공동체의 책임에다가 돌렸고,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모세 개인의 책임에다가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뭐예요? 차이가 있죠? 이 사건 아시죠? 우리바 물 사건. 어떻게 그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팩트는 뭐예요? 백성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바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바위를 향해서 물은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폐역한, 그러니까 사실 좁은 말로 우리 말로 하면은 쌍욕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온화하게 표현해갖고 폐역한 세대더라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 말로 하면 뭐 XX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그냥 확 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가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른 관점 두 개 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공동체가 잘못할 경우에 거기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하니까 뭐 저 인간들이 못해서 그러는 건 나는 관계없다. 내가 공동체에 몸을 닫고 있는 한에는 나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죠. 예. 근데 민수기는 또 반대로 이거는 모세 개인의 책임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우리가 합해 보면은 양쪽 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개인의 책임도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데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면서 신명기는 옳고 민수기는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둘 다 적용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적용될 합쳐서. 수가 합쳐서 합쳐져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이제 그 두 번째 236쪽 보니까 뭐예요? 자, 보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지, 간절해. 어유, 당연히 그 느보산에서 저기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 40년까지 왔는데 뭐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 고린도후서에 이제 이 이야기 아시죠? 고린도후서의 1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다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아무튼 말할 수 없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뭐 지독한 아닌 눈에 대한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하게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까지 있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까지도 뭐 어쨌든 그거는 썰이고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들려온 음성이 그걸로 좀 내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근데 바울은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멈추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음성도 듣지 않았는데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계속 기도해야지. 근데 바울처럼 혹은 모세처럼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그런 확신이나 이런 거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최소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확신을 주신다면은 그걸 멈춰야지. 근데 그것도 안 왔는데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네. 잠깐 5분 브레이크 타임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왜요? 아니 의논한 결과 점심을 나가서 먹는 것보다 유도내 속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밑에서 드시는 게 낫지 않냐고. 네, 그래요. No problem. 그자
각자 메뉴를 오더 받아서 전화해서 오더해서 12시 한 아 그렇죠. 예. 픽업하려고 좋죠. 네, 누가 픽업을 해야 되나? 제가 갔다 오죠. 갔다 오신다고? 네. 네. 12시 한 15분이면 12시면 어, 끝나나요? 그, 지금 그 뭐 충분히 그때까지 그 전에도 끝날 것 같은데. 15분에 픽업한다고. 네. 메뉴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계세요? 사모님? 집에 모르겠는데. 아까 막 일하러 못 보고 나오긴 사모님 했는데 오시겠죠? 모르겠어요. 메뉴 좀 정하세요 거기. 그럼 지금 제육볶음, 지금 다 말씀. 아니 지금 메뉴만 정하고 하죠. 제육볶음, 불고기볶음, 치킨 커틀렛, 들어오세요. 돈가스, 피쉬 커틀렛, 치즈버거, 치킨? 볶음 아니 피시. 되게 많아. 제목이 많네. 나에 치즈버거 주세요. 목사님 치즈버거? 네. 뭐 문자? 지금 불렀잖아. 오자마자 정상. 원장님 일이나 피쉬 커틀렛. 나도 뭐야? 저도. 피시. 알았어요. 몰라서. 나는 제육볶음 할 거야. 그다음에 피시도 김밥에 피시 컬렉 피시 컬렉 들어가고 야채. 나 그거 먹을래. 우리 오한전도 가도 해주세요. 그게 연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쉬 커틀렛, 피쉬 커틀렛 다섯. 아니 근데 피시 맞아. 컬렉에 라이스 나와 아니면 밥 나와. 밥이 그러면 레러스 같은 거. 다 나오지. 샐러드, 라이스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 저는 샐러드만 해달라. 노 라이스. 여기 샐러드 먹으면 피쉬 커틀렛, 피쉬 커틀렛. 사모님께 여쭤봐, 사모님. 참나물 어떻게 팔았어요? 아 그리고 사진 보고 알려요. 난 할줄 몰라. 아니 저 상추들 다 하나씩 가져왔어요. 제육볶음. 우리 올게닉 기름 집에서 기른 거. 참나물이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줬어? 아 근데 되게 많이. 집에 가서 내가 해먹. 땡큐. 제가 한번 전해볼게요 우리. 네. 제육볶음 라이스하고 샐러드 나오고. 두 분 뭐 하실래? 진짜님 오셨어. 피시 컬렉이 제일 부침이 뭐 하실래? 네. 저거 우리 야채 여기 가지고 지금 제육볶음도 맛있어요. 올게닉 우리 많이 좋아요. 다 먹었어요. 저는 먹을래요? 피쉬 커틀렛. 뭐가 있어? 뭐 피쉬 커틀렛. 김밥이랑 우동이랑 그런 것밖에 없어. 불고기 김밥 있고요. 커틀렛이 종류가 있고 집에서 볶음 우동도 있고 볶음 우동. 그래요. 커틀렛 피시 튀긴 거잖아. 그렇죠. 맛있어. 치즈버거 피쉬. 저기 저희 집사람은 우리 불고기 덮밥도 어머님이 몸이 있어요. 좀 불편해서 불고기 볶음밥도 있어. 집에서 저기 우리 어머니 피쉬 컬렉? 고기 안 먹어. 피쉬 컬렉? 치킨 컬렉? 피쉬 컬렉? 하면 안 돼요? 맞아. 어머니 것도 집에서 그냥 장모님은 저기 치즈버거? 누구? 목사님 치즈버거? 네 저는 치즈버거 예, 예. 뭐? 저기 피시. 피시요. 고기는 그 사가지고 아 우리 집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걸 먹어. 저희 어머님 몸이 좀 불편해서 집에 계시면 사실 집에서 사실 저기 여기 유언연전 뭐 하실까? 안 계셔? 유언연은 안 계세요? 계시죠? 아니 안에 한 요한이랑 바퀴 저기 우리 저기 로미 선생님 있어요? 오마이갓 얼굴 한번 제가 갔다 올까요? 예예 오늘 하셨어요, 사모님? 다 오늘 사모님 얼른 갔어요. 저기 뭐 사모님? 제육볶음 하실까요? 불고기 볶음? 여기도 저게 있구나. 볶음 선택 우동? 어제 피쉬 방에. 컬렉? 치킨 컬렉? 아이고 피쉬 할게. 피쉬야 8개. 피쉬. 나도 내 손을 왜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괜찮으세요? 아, 다섯, 일곱, 여덟. 이빨 나갈 뻔했네. 피쉬 컬렉 8. 와, 이거. 아니 페이크야. 목살 치즈버거, 제육볶음 2개. 이는 제육은 그다음에 요한과 네, 11개 맞아요. 제가 갔다 올게요. 네. 어제도 먹었대. 로민과 지금 남았어. 요한정도가 왜냐면 아니 저기 알렉스 집사님은 알렉스도 알렉스요? 네. 다 먹었어. 제육 한 번에?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예, 예. 불고기 불고기가 뭐가 있어? 불고기 볶음 불고기 덮밥이지. 불고기하고 밥하고 불고기. 뉴 메뉴인가 보다. 불고기 먹어. 유. 괜찮으면은 그 바지는 제육도 있어. 제육은 돼지고 불고기는 그냥 불고기야. 비프와 나중에 야채 하나 어, 가지고 그래. 아, 까먹으죠. 맞아. 건사님 여기 커피가 있어요. 네. 여기다 놔뒀어.
네, 감사합니다. 분들이 부모들이 자꾸 잘하셨어요. 우리 근데 저기 배우정 목사님 네. 혹시 여기 있던 리모컨 컨트롤 못 봤어요? 리모컨 컨트롤을 아침에 못 찾아 뭐 그냥 우리가 수동으로 좀 했는데 없었네. 집사님 저거 하나씩 다 나눠. 지금요? 나중에 갈 적에 밑에 내려 여기 위에서 밑에서 먹나? 위에만. 아니 밑에서 먹어? 밑에 간대가 갖고 내려. 그리고 여기 선도 없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먹으면 좋겠다. 어디? 추워서 아니야 그거 안에 검은 거야. 여기서 우리 먹으면 안 돼. 검은 거. 그거는 솥밥인데. 냄새나 맡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 아우, 춥더라고요. 목사님 것도 저기 하나 있어요. 뭐가? 저 야채요. 예. 저기 감사합니다. 틀라 그러다 그냥 아우 틀었어 그냥 양말 신고 그때는 추울 거야 추울 거야 집에 가서 추울 거야 추워 안 되는 거야 하우스 추웠을 때 며칠 추웠어. 내일부터 아파트는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와. 5월이면 다 꺼야 꺼버려. 내려가서 말고 내가 안 줘. 자, 요한전서까지 10개네. 물한 잔 마셔. 근데 뭐 자, 우리 또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잠깐 그냥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다 코스를 다 마치면은 한번 시험 봐요? 아니 본인만 보세요. 아, 5년 끝나면 5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갖고 조금씩 저축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출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못 가. 나이가 좀 있어. 맞아 있어. 이사를 저 이사네. 뭐 가요. 그래도 많이 걸어야 되잖아.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야? 빨리 뭐가? 가요. 아니 근데 지금 오면서 어떻게 지금은 안 되고 나는 갈 수는 있는데 그때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니 그러니까 뭐 중간쯤에 가도 되고 그런데 가려면은 이게 비용을 해야 되니까 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를 해야 되네. 아니 근데 목사님 이번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든지 하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를 끌어갈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주체는 여기 이 트리니티 이 팀에서 누가 이렇게 딱 주축이 돼서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모아갖고 뭐 다 끝나고 안 가도 되고 한 중간쯤에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자 그렇게 하고 단체로 이제 한번 근데 자. 거기 누가 이렇게 인도해 줄 사람이 아니 그럼 뭐 당연히 제가 이제 인도를 해야죠. 여행사는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가서 이제 뭐 가이드 겸 설명하는 거는 뭐 제가 하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이 하든가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후, 뭐 2년 후, 뭐 이렇게 해도 되죠. 2년 후나 뭐. 근데 그거 하려면은 비싸요. 보통 그동안 얼마 들어요? 그때 되면 더 올라갔지 1인당 한 3,000불씩은 모아야 될 거예요. 또 막 또 산에 뭐 가서 3,000불이면 한 며칠 정도 그거는 여정. 로미년은 그렇죠. 예. 며칠 정도가. 아 보통 한 주는 빠져야 될 거야. 한 일주일. 한 주는 빠져. 주일은 한 번 빠져야 돼. 보통 그게 10박 12일 정도 돼요. 한 2주. 아 5월 한 9박 10일. 언제 뭐 그래 이런 또 식으로. 가겠어. 한 번 그때 다 돌아야지.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의견들 모으셔서 아 저기 고건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아까 보건사님 주체가 돼야지 뭔데? 아니 우리가 아까 성지순례. 자 네, 어떻게 공부하사 얘기가 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공부를 하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가면은 몇 년 걸리니까 좀 연세들이 높으셔갖고 또 걷고 하는데 힘이 드니까 한 트리키로 가야죠. 아니 중간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오픈 투 엔타이어 처치인데 이거를 주관하는 팀은 있어야 되니까 팀은 요 트리니티 성경학교 이 팀에서 주관을 하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려면은 성지순례 가는데 아무리 안 해도 9박 10일 혹은 10박 12일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찬주는 빠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0불, 3,500불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되면 더 비쌀 거 있죠. 뭘? 이스라엘 가기가 힘들면은 트리키에 가는 게 더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장소는 트리키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네. 그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공부하니까 5월 그러니까 아무튼 뭐 2년 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3년 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당장 내년 이거는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래도 모으려면 그래도 적금으로 적금으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뭐 여행사 선정하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또 알아보면 되는 거고 가서 뭐 이제 뭐 가이드 하는 것도 뭐 제가 해도 되고 거기 현지 가이드 해도 되고 뭐 제가 이제 추가로 뭐 설명하고 뭐 이러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왜냐면은 갔다 오면 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더 현장감이 있어. 성경 읽을 때 갈릴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 갈릴리 읽으면은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성경이. 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정도 하셔갖고 여기서 누가 어떤 한 분이 회개를 하셔야지 뭘 모으려면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플랜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시죠. 깍깍깍깍. 일단은 아닌데. 이게 파이낸스 관리는 우리 보험사님 파이낸스.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플랜을 짜고 하는 거는 우리 김 장로님이 하세요. 저 아유. 못 가요. 왜? 참고적으로 그때 상 제가 요번 달까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다음번엔 제가 토요일마다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아유 제 저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아니 관계없이 계속해서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상황이 어떤 건강 좀 아니, 여러 아니. 가지 뭐 있어요. 아유 밝히기는 뭐하고 제가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마음이야 시간이 원이야 적어되면 또 들어오고 저만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아니 있어요? 근데 봄에 인연이 끝났잖아요. 다음 가을에 한다. 가을에 하는 서 못한다. 아. 에이 제가 이 성경 공부 때문에 예습 다 해오지요. 다 저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가면서 근데 잘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다른 일이 있어도 못하겠어요. 그럼 뭐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아직.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나중에. 네. 자,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세 세 번째 인생의 성공이란 지금 교과서 237쪽이에요. 지금 이제 모세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세는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저기 퀘스천을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써있잖아. 네, 큰 글자로. 예. 네. 그럼 먼저 읽어볼까요? 238쪽 시작.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공이다. 예.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시작.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다. 못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순종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현실적으로도 중요해요. 우리 이민 1세대 목사님들 가운데 자꾸하고 맨 땅에, 쉽게 얘기해서 맨 땅에 헤이딩해서 교회 세우고 막 부흥시켜갖고, 그리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자기가 세상적인 말로 자기가 읽어놓고 자기가 말아먹은 분들이 꽤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보다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말아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망했다 이거죠. 망할 때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키워놓고는 문 닫았어. 결국 자기가 교회를 쪼개거나 문 닫거나. 자기 교회를 문 닫게 하거나 팔거나 팔거나 맞아요. 그건 아니지. 도망가시거나. 그런 분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예. 뭐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 가난한 일이 이렇게 가면 교육 팔고 도망가시면 옛날에 가난. 근데 그게 감리교는 아니고 끝까지 하고 감리교인 지키실 거예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네, 어쨌든 감리교 목사는 지키셨고. 자기가 교회 섬기면서 건축을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감리교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근데 거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 걸죠. 애정이 있죠. 근데 일장 감리교회 일단.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가 아닌 거야. 일장일단이 있어. 그럼 일장일단이 맞아. 있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 교회에서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죽을 똥을 싸고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세상. 그리고 460만 불에 시작을 해갖고 4.6에 시작을 해서 6밀리언 시작해서 10밀리언에 끝났어요. 그 사이에 온갖 풍지풍파는 다 겪었어요. 십몇 년 동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타교단 목사 같았으면 분명히 거기 있어요. 그런 유혹이 들어오죠. 그렇지. 아, 내가 여기서 끝까지 간다 맞아. 이제. 그럼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시스템을 모르는 교인들은 놀래하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개고생하시고 가시겠냐고. 그 붙드는 사람이 더 많았죠, 솔직히. 근데 어떤 유혹이 많이 온 줄 아세요? 이제 어떤 유혹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은 조금 나쁜 말로 아 나는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아주 악한 말로 거의 주인 행사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그리고 건축을 해놓으면은 바람에게 힘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게 이제 유혹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힘을 준 말씀이 이 모세의 이야기. 네. 그때 가장 힘을 주고 내가 결단을 내리는데 그리고 감독님께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이 교회가 40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전임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쟁쟁한 목사님들 많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시작하고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건축 이야기를. 그래갖고 돈도 모았다가 쪼개지고 했다가 쪼개지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감독님이 그때가 2010년인가 아무튼 저를 불러서 이제 그 교회로 이제 가서 건축을 마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힘들다고 지금 여기 간지 여기도 이제 5, 6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도 이제 건축을 거의 마친 상태인데 또 그래 이제 더 이상 이제 건축은 못 하겠다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또 파송제는 또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는 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고 이제 갔죠. 근데 1년 반이면 끝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10년을 걸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야 하는 파도가 생각보다 실제로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못했던 거야 결국은. 건축법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막 주변 상황이나 너무 복잡한 거예요. 또 콜롬비아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은 사실은 그런 표현을 썼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골리앗은 누굴까요? 콜롬비아 대학. 골리앗이 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예, 여기 한 블락 전체가 다 콜롬비아 대학교 빌딩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딱 한 중간쯤 몇 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더라? 랜드마크이죠. 예, 뭐라 그러잖아요. 무슨 알바기처럼. 예.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80년대서 그 전서부터 너희한테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팔고 나가라. 근데 그 교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게 최초의 한인교회죠. 랜드마크 교회예요. 그리고 독립운동회 그리고 어쨌든 뭐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은 뭐 이승만, 김한란, 뭐 안익태 뭐 아무튼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인정해준 독립투사만 해도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통과 역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야지. 그거는 또 교회로서는 그게 말이 되죠. 근데 콜롬비아 대학교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았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의 아카데미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보드 오브 트러스티 재단이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재단이사는 쉽게 얘기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집단이에요. 완전히 이득에 움직. 그래서 맨하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대학이 2개 있습니다. NIU, 콜롬비아 2개가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돈으로. anyhow 이제 make long story short 해갖고 끝냈어요. 끝내고 나니까 이제 더 있어야 되나 가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감독님께 이제 제가 공을 넘겼죠. 내 미션은 끝났습니다. 감독님 판단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결과는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뼈를 묵는 심정으로. 이 말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 가면은 관짜 놓고 목회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네, 더워 죽겠다는 생각. 근데 우리도 해요. 감리교 목사들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관짜 놓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께 되는 자기 비즈니스가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그래. 근데 저기 목사님이 모세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건, 이거 이 사건, 모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모세가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들어갔다. 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모세가 왕처럼 행동하고 그 후임자 세대 교체 문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차세대가 등장할 수 없는 없는 거예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마 못에 돌아가시 하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모세에 대해서? 눈도 밝고 그렇지. 그래. 기록이 세해지지 않았다고 백이 했어요. 시대까지. 예. 어떤 면에서 절대로 깔아. 삶의 피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지를 하고. 그만 이제 저지를 시킨 거죠. 근데 거기에 모세가 순종을 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 그게 굉장히 예. 자기 업적이. 그 저도 여기 교회 오게 된 거를 굉장히 감사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거기 계속 있었으면 아마 주일 행사할 거예요. 예. 저도 제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거를 놓고 나올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놓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파송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게 좋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좋은 거예요. 깨끗해. 요한하다. 거의 가야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장로병 예.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안심해도 돼요. 네. 예. 교회 거를 막 또 가시나요? 아, 이제 지금은 이제 기도 중이죠. 하나님 여기서 은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제일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 순종이죠. 네, 순종이.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도 그렇지. 그렇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유. 초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 메이크 디시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장로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표준을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뜻대로. 마옵시옵소서. 예. 그게 핵심이죠. 예.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선택하라. 우리 목사님 교과서 하나 더 저가면 모세가 그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네, 성경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통 읽을 땐 죽음을 당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예. 위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거 뭐 집사가 그래도 성경에 뭐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을 쳐 죽임을 당했지만은 예. 그게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섭리고 계획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이 다 순교자죠. 예. 그 초대교회의 영성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오늘날 모든 영성의 뿌리는 어디에 기속된다? 순교자의 영성에서부터 계속 발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성으로 쫙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예.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그럼요. 예. 한국 교회는 뭐 개신교도 그렇고 많이 왔었죠. 또 그 저 뭐예요? 천주교. 캐톨릭 천주교도 그렇고 순교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조금 덜 당한 거지. 예. 캐톨릭이 먼저 캐톨릭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특히 일본. 예.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일제 치하 때 이제 많이 들었죠. 예. 자, 생명의 길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선택하라입니다. 자,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뭐예요? 자, 화면 보시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생존하며 영생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쫙 읽을 때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쭉 가면서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그리하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예. 예. 자,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을 함양하라. 이 온전한 사랑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다? 성화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원의 두 수레바퀴예요. 구원의 두 수레바퀴는 뭐예요? 혹은 구원의 두 날개라고 해도 됩니다. 한쪽의 날개는 뭐예요? 칭의의 날개예요. 예? 이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칭의의 쉬운 말은 용서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용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화예요. 성숙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뭐라고 불러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구약 전체를 두 마디로 딱 요약해 주신 거죠. 쉽게 단순하게 아주 예수님 딱 압축해서 여겼어요. 근데 그 압축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이걸 가장 위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십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두 수레바퀴, 한쪽 수레바퀴는 칭의의 수레바퀴고 또 한쪽 수레바퀴는 성화의 수레바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수레바퀴를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날개로 따져도 칭의의 날개와 성화의 날개로 나르는 것입니다. 바퀴가 하나면은 굴러가지 못해요. 제자리를 옮깁니다. 날개가 하나면 어떻게 해요? 날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화라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교과서 241쪽 보세요. 241쪽 온전한 사랑.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하는 종기는 곧 성화의 길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교과서 2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성화라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는가? 그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자, 화면 보세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용하신다라고.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명하세요. 두 번째, 성령께서 나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 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다양한 역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성령은 가만히 있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한번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거 하나 집어넣어 드립니다. 자,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여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제 그 쭉 이제 여정을 우리가 밟아가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이번 에베소서 2장 8절 화면에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기 십자가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구원의 이제 여정으로 이제 표현하고 이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도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7단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걸어갑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원죄가 있다. 그렇죠. 죄인으로 표현해요. 중립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누추럴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어떤 데는 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이 잘못돼서 뭐 악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띠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원래 최초의 인간은 그게 아니었어요. 뭔지 알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생들은 다 그렇죠.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선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의 은총이 들어오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회개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로 인도하게 돼갖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칭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나의 뭘로 영접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그러면 요 선행 은총 전까지는 다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죄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놓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칭의라는 말,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망 선고를 어떻게 해줘요? 사면을 시켜주는 순간이 언제 온다? 근데 그 칭의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은 망나니가 막 하고 이제 목을 이제 자르려고 막 춤추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파달마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멈춰라. 그때가 언제? 그게 바로 이제 칭의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서 사면 그게 용서죠.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해결시켜줬어요. 법적으로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마음속에 난 죄인인데 법적으로는 해결시켜줘도 마음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해결해 준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 그걸 또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적인 거는 외적인 거를 해결해 줬다면은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칭의와 신생, 그러니까 이 신생이 바로 곧 뭐다? 어디다? 성화의 관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언제 어디까지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은 신앙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인, 그거를 entire sanctification 혹은 Christian perfection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뭐예요?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잘 우리가 밟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기 화면에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 천국이라 하면은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여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는 영화의 과정. 끊임없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완전한 기독교인 여기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과정이다?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또 다 일일이 또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성화에서는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 경건의 사역은 이런 것이 지금 경건의 사역이에요. 예배 경건의 사역입니다. 자비의 사역, 우리 선교 바자 이런 것들, 자비의 사역,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자비의 사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화는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이 같이 가야 된다. 신명기의 관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했다? 공동체와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에 대한 관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이제 요약합니다. 화면 보시고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수로 살라. 두 번째, 성화를 믿음의 목표로 삼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자, 마지막 여러분 교과서에 나눔과 성찰이 있는데 제가 1, 2, 3, 5번을 뽑아봤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5번 오늘 신명기가 가리키는 예배죠. 신명기가 가리키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첫 번째 뭐예요? 만물. 예? 성소를 찾고 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간증하라. 아, 금방 잊으셨네. 그래서 아니 예물을 그 다음에 같이 기쁨을 같이 아니 그러니까 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간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죠. 이웃과 함께 축제하라. 그게 신명기의 예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넓혀주고 있는 거죠. 예, 예배는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예배가 이웃과 함께 공동체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주라라고 하는 거. 예. 다시 한번 예를 예? 뭐예요? 신명기에 여기 아까 제가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세 가지밖에. 뭐예요? 세 가지. 이거는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거. 예물,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 네 근데 그 세 번째는 다르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같이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축제가 되도록 하라.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다. 3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역시 쪽집게. 예. 교과서가 그래서 필요. 쪽집게 들어갑니다. 2, 3일. 자, 그 다음에 1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다. 꼭 그렇게 귀한 것으로 감사 표시를 해야 하는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는가?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꼭 만물로 첫 열매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표현을 해야지 알지 이거를 어떻게. 그렇죠. 우리 말에 그런 저기 있거나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네, 맞아요. 물질이 있는 곳은 마음도 있다고. 네. 그래서 성화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성화가 됐다 안 됐다의 핵심 키워드가 물질의 사용입니다. 네. 물질의 사용.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신실하게 일해서 물질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관이 형성하는데 칼빈이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물질을 모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의 하나이다. 그것까지는 됐어요. 많이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얻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어떤 병폐가 생겨서 모으긴 했는데 이게 이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웨슬레 같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서 3단 논법을 만든 거죠. 최대한으로 벌어라. 최대한으로 저축해라.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그거의 존재 이유는 뭐냐?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죽기 전에 다 주고 네. 가라. 근데 실제로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서구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은 그런 병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다 써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다서 뒤지면 안 되죠. 아니 그 빚은 지면 안 되지.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물질. 그렇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것이 성화의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성화의 핵심을 파는다는 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예수님도 그 가난한 과부가 예. 자기가 다 그렇죠, 돈으로 예.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많고 적고를 예, 떠나서 따라서. 예, 분명히 어디에 내가 그 삶의 초점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함께 드리는 기도로 자, 요거 마치기 전에 요 기도 드리기 전에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화 진짜 드라마 제목이죠. 그래서 10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6일부터 토요일부터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잘 참여해.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좀 리크루트를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원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상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공적이었을 기억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성령의 날 길 앞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주님의 뜻 앞에서 다른 선택에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